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6월 7일 수요일 말씀, 부모와 자녀, 경건한 성도의 사회생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리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된 삶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종교적 행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지만 이 교회 바깥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배적 삶으로 보신다고 생각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서 공급받는 모든 은혜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 능력과 충만함은 세상에서 예배의 연속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힘을 공급받는 곳이 교회인 것이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밥 먹는 것과 잠자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생활하기 위하여서 재충전을 위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것처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바깥에서의 삶은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도록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관계 그리고 일상에 있어서 직장생활에서 상하관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께 하듯 하라고 요구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상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가정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 바로 부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의 명령인 거죠.
근데 명령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3절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축복도 주고 계세요. 아유, 저는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저는 장수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4절에 아비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라고도 할 수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도 내 자녀이고 그도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대리 통치자로서 부모로 세워주었을 뿐인 것이지 너의 혈육 가운데서 나왔다고 하여서 네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네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주의 뜻대로 교훈하고 훈육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읽고 아멘 하면 뭐 좋을 일이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개는 이렇잖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부모께 순종할 만해야, 그리고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대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 억하심정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인격적으로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은 대화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그 양육을 받았다면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부모님 믿는 가정에서 나를 신앙적으로 잘 인도해 주셨다면 너무 고마운 얘기죠.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부모는 믿지 않는 부모이고 거기에다가 늘 자기의 그냥 성격대로 자식을 다루고, 그래서 뭐 인격적인 그 관계나 그리고 어떤 그 균형 잡힌 양육이나 이런 거 없이 거의 방치되어져서 그래서 마음에 부모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순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반대로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애들 성장 과정에서 정말 열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이모나 삼촌 입장에서 어쩌다 보면 이쁘죠. 매일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보세요.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말대꾸 꼬박꼬박하고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고 애들 성장 과정에서 그렇거든요. 어른 눈에는 뻔히 보여요. 그럴 때 애들이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막 화부터 나고 잔소리를 쏟아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저 같은 아비들은 자기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남자애들 키울 때에는 막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대로 막 성격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자녀를 노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분통이 일어나고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고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이게 이런 거예요. 서로가 상호작용이 되어지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오늘 이 아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종들도 마찬가지고 주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종업원과 그리고 고용인의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위치에서 해준다면 이것만한 일이 없어요. 주인이 종업원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의 복지와 여러 가지 그의 처우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그가 성공하고 세워지기를 위해서 돕는 사람을 만난다면, 아니 그 종업원 입장에서는 그 주인을 위해서, 사장을 위해서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이겠어요. 그런데 사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모품처럼 여기고 쓰다 버릴 부품처럼 여기고 종업원을 대한다면 그 종업원 입장에서는 뻔히 알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보일 때만 그냥 자기 할 것만 딱 하고 손해보지 않을 정도만 그냥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업원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잘해주고 싶겠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만약에
종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종업원 입장에서 이런 요구를 받는다면, 아니 주인이 저 모양 저 꼴인데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종업원이 저 모양 저 꼴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내가 호구야? 바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모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놈이 인격적으로 대할만 해야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늘 충돌이 일어나고 평행선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의 자리에서 너 할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한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식의 도리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에게 참된 부모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가 그 요구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에게 아비 노릇을 하셨고,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음성 주실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고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늘 아버지의 본질적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부모로부터, 육체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 순종과 그리고 마음적 태도로서, 마음가짐과 태도로서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서 그렇게 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했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자녀를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죠. 사람은 가족에게 가장 무례하게 되어 있어요. 바깥에 나아가서는 그런 그런 좋은 인격이 없는데 안에 들어오면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 무례해지게 되어지거든요. 아비는 자식에게 또 아내에게 이렇게 무례해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아니하셨거든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자녀에게도 그 마음을 받은 대로 그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도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종들은 결국은 내가 손해볼 이유가 뭐가 있어? 종업원 입장에서 내가 받은 것까지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할 것이 아니고, 내 상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기에서 일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도, 그 일도, 직분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이고 거기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전혀 관점이 다른 것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전들에게도 요구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야, 네가 그들의 상전이냐? 네 위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전이 계심을 너는 잊지 말라는 거죠. 네가 아랫사람들을 그렇게 대한다면 너의 윗상전인 하나님께서도 너를 그렇게 대하면 어찌할 것이냐?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호작용,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도 너한테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위치와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 할 도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그리고 종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직분과 위치에서 자기 할도리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놓쳐버리면 늘 마음에 상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도리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